사실 세상은 생각하기보다 또 문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장애물 하겠는데 저는 이 장애물 경기를 보면서 저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 경기가 진행되어질 때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우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나는 뛰어넘을 수 없는데 저것은 장애물 경기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상 주기 위한 거구나 하고 혼자 결론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한 흑인 소년이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일이 있습니다. 15살쯤 돼서 이제 한참 이 사춘기 소년은 그만 이 사춘기 길을 백인 소년의 그냥 허리를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허리띠 금속 버클에 칼끝이 나서 부러져서 다행이었습니다. 훗날에 그는 끊임없이 그 일이 떠올라서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만약에 금속 버클을 맞지 않고 그냥 그를 찔렀다면 죽었을 것이고 나는 살인자가 될 것이고 도무지 늘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성격 자체도 매우 급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좌절에 좌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보면서 이 아이를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아니다. 너의 그 예리한 부분이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거다. 또 네가 그런 과감한 행동, 사실 여러분 남이 찌르는 것은 절대 과감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랬어요.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는데 어느 날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 반에서요, 이 흑인 소년이 1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진 담임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백인 학생들을 막 야단치는 거. 어떻게 이 흑인 학생이 1등 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백인 너희들은 뭘 하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흑인 학생은 그만 충격을 받습니다. 속으로 그의 기록에도 나오는데 빌어먹을 놈의 세상, 이 흑인으로서 무엇을 열심히 해봤자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해봤자 곰둥이인데 실력이 있어봤자 곰둥이 아니냐? 자학합니다. 이로 뛰쳐나가서 불량 청소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아픔을 어머니가 놓치질 않고 설득을 합니다. 간곡한 설득과 격려로 끝내 이 자녀가요, 예일대 의과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받아요. 공부를 마치면서 이제 그는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어린이 센터 소아과 의사가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 흑인 소년, 그 유명한 흑인 의사 벤 카슨이라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 이분의 아마 훌륭한 의술을 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가 한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난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발판 삼아 도약을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좌절한다. 차이는 이것뿐이다. 아마 이것은 자기 철학과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외적인 장애물들은 사실 어지간하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내적인 거예요. 할 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건도 다 되는데 내 속에서 만일에 이것은 아니야, 그럼 길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아마 적이라고 한다면은 나보다 큰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내가 나를 보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세계관이면서 내가 보는 세계관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굳어진 눈, 생각, 관점을 가지고 내가 보는 이 세계관, 이 삶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신명기 기자를 통해 선언한 일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노니. 이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숙명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살고 죽고 화가 되고 복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이면서 그 결과는 이 선택을 대하는 태도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앞으로 펼쳐갈 이 모든 것들이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세계, 만약 내가 보는 세계가 이건 장애다, 안 된다 그러면 전혀 없는 어떤 사람도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웬만한 것은 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나예요. 다 된다, 아니야, 나는 안 돼. 내가 뭐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상황이 뭐 그러면 한 걸음도 꼼짝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이제까지 나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매무새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틈엔가 내 모습이고 내 철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계가 아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그랬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펼쳐갈 우리의 삶의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것은 맛보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돈 벌고 유명해지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 보는데 내가 온천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남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나 작지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이라면 그에게는 최고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정도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하고 싸웁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알면서도 아니야, 이건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해주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내가 가선 안 될 길을 알면서도 갑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합니다. 반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과 배움과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고상한데 내 삶의 현실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갈등과 고뇌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71억이 다 똑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 기도할 때까지라도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 그분은 그 선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기도하신 제목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를 얼마큼 잘 파악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실세가 있어요.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알면서도 반복하게 하고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실체는 불안이에요. 호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이 불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 불안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불안의 실체는 우리 모두 속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엄습하고 우리를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안이 온 세계를
휘두르고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좀 뉴스를 보고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사회인들이 아니에요. 이 불안의 세력이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 정치가 불안합니다. 경제인들 속에 들어가니까 경제가 불안합니다. 사회 저변의 리더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사회가 불안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실상을 아십니까? 100이면 100 다 그 속에 아주 보이지 않게 가상을 해서 우리를 주도하는 게 이 불안의 실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은 뭘 해도 불안해요. 말을 해도 불안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하시고 오시면서 이렇게 천군 천사들로 노래하게 한 걸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사라진 로마 정부, 평화가 사라진 헤롯 궁전, 평화가 사라진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헤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든지 헤드가 되기 위해서 그 권모술수라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방법론만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서운 세력은 원자핵 폭탄도 아니에요. 그 보단을 누가 누르냐가 이 관건 아닐까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누가 누를지 아무도 몰라요. 왜 만들었을까요? 불안해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살까요?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무서운 장애 속에 이렇게 말씀해 준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피도 세계를 한눈에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길밖에 달리 살 길이 없음을 천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주의 법이 뭘까요? 주의 법만이 이 모든 불안의 장애에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넉넉하게 고치는 것이라면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해 아래 이 가득 찬 불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실상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여기 한 분도 불안해서 자유로운 분 없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주의 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대로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불안에 핵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럼 불안이 왜? 불안하니까요. 불안한 사람이 거침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걸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불평을 안 하는데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잖아요. 같은 컨셉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왜 돈 버세요? 왜 공부하세요?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서 뭐 할래? 물어야 돼요. 사업해서 뭐 하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뭐 하실라고? 기술 닦여서 뭐 하실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거 왜 하세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입니다. 나를 보상해보고자 하는 이 노력이 할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것은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했으면, 내가 주는 것은 네 평생에 쓰고 인문학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서
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밤잠 못 주무신 어젯밤에 많은 분들이 못 주무셨을 거예요. 왜? 불안해서. 평안하면은요, 잠이 달아요. 평안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 메시지가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들려옵니다. 코를 골아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주님은 촉박하게, 예리하게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될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니 불안한 상태에도 투자를 하면 잘못 투자하는 거고요, 불안한 상태에서 기획을 하면 그 기획은 다시 해야 되는 계획이고요, 불안한 상태에서 뭘 설계를 한다면 그 설계는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침없이 해나갑니다. 잘한다고 합니다. 끝간데 없이 일만 만들고 그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 상담을 해보면은요, 처음엔 될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개인의 경험과 상황과 학문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맞으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문가들이 지금 기라성 같은 분들이 세고 셌는데, 문제는 아무도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의 뒤안길을 보면 나는 알아요. 뭘까요? 불안이에요. 이 누구보다도 이 실상을 너무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인간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달리 살 길이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셔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선포적 기능은 설명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안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주는 학문적인 인문학적인 모든 철학으로, 모든 처세술로, 모든 경험담으로, 내일도 모르는 그 사람들 얘기로 내 머리가 1만 권의 책으로 꽉 차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만 권의 책은 오늘까지 과거지사예요. 투데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은 71억이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처녀지와도 같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곳에 아무도 밟아보지 않는 그 지경을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받는 것을, 밟게 되는 것을 오늘이라고 합니다. 무슨 미래를 알고 오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본인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인데, 그래서 데이는 데이로 돼 투데이인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시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1억에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오늘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똑똑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함부로 일 저지르지 마세요. 누구 얘기 듣지 마세요. 이걸 아셔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메시지로 순간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first priority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이 오늘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서점 가서 책을,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죽은 학문이에요.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문은 없습니다. 살아본 사람이 없는데요, 뭘. 이제 아셨나요? 왜 먼저 할까요? 내가 살 오늘을,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그 내일을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닐까요? 그토록 어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재산 다 드리겠다고
선생님 나 살려주세요 했던 그 내일을 오늘 우리가 사니요. 이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큼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믿음대로 하세요. 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을 누가 알아요? 근데 그분은 어제 우리가 잘 때 오늘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야, 오늘을 내가 준비한 나한테 좀 물어보지 않겠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통치하는 피조세계다.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리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방향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냥 형 이상학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실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이분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세력인 이 불안에서 오늘 가장 강력한 세력인 평안이 임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동편에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듯이, 캄캄한 홀 안에 불이 들어오면 사라지듯이 평안이 임하면 불안은 더는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현주소고 오늘의 반응할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렇지 않고 공부를 하고 이렇지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너와 내가 무슨 공동체를 아무리 탁월한 공동체를 만들어 봤자요. 왜? 불안한 사람이 몇 껴보세요. 늘 갑론을박해야 돼요. 치고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무서운 세력 중에 무서운 세력이 불안해요.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이제까지 뭘로 살았을까요? 누구 덕에 살았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이 은혜입니다. 짤막하게 바울이 정리한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잔 웨슬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는 건 뭘까요? 89년 동안 은퇴도 없이 달려온 그의 사역의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 순간에 오늘 89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뭘까요? 주신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이 임하면 불안은 물러갑니다. 평안이 임하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맛보고 살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세력이 지금까지 우리를 엄습해 왔다면 가장 강력한 세력인 평안을 주노라. 인격적으로 accept,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앉아 계신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모셔드리십시오. 평안을 모셔드리십시오. 평안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